제9장 피와 생명, 율법과 사랑.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혈액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위험의 정도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순전히 종교적 이유로 수혈 또는 그 문제에 대한 혈액, 성분과 분액을 수용하는 어떤 선택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어떤 행위 자체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릇된 양심에서 이루어진다면 죄가 된다.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양심의 가책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의심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죄이다. 동시에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서 개인의 양심에 대한 결정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려는 워치타워 조직이 지게 될 책임의 심각성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직은 194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수혈이 전혈이든 분액이든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혈액의 수용을 모두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그 후 해가 흐르면서 수혈 문제는 점점 더 세부적인 면에 들어가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피의 분액에 대한 최근의 규정은 파수대 2000년 6월 15일자 29에서 31면, 그리고 2004년 6월 15일 14에서 23면에 실렸다. 이 규정은 피의 성분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4가지 주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은 수혈이 금지되지만 이 4성분으로부터 파생된 각 분액은 허용이 된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수혈 불가 혈액 요소자 측면과 개인적 결정 우 측면에 맡겨진 요소들을 명시한 이러한 수혈의 입장은 2004년 6월 15일자 파수대 잡지에 명시되어 있다. 혈액 성분 분액의 사용은 분명히 상당한 양, 대량의 혈액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워치타워 조직은 이러한 혈액 성분의 사용을 교리적으로 허용하고 거기에 맞추어 추출 및 생산에 관련된 저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들은 모든 혈액의 저장은 성서에서 정죄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증인들은 자가 혈액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자신의 피를 저장해 두었다가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다시 자신의 혈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취해진 입장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임이 명백하다. 그러한 방침을 교리로 형성한 자들, 그리고 또한 교리에 대한 해명과 방어하는 워치타워 지필가들이 그 분야에 관련된 모순과 독단성을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무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조직은 자기 피를 용기에 모아두는 것, 수술 중 일부 혈액을 나중에 다시 몸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조차 금지하면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빼앗는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려 한다. 그것은 비록 조직의 방침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워치타워 역사를 통해서 알면서도 조직이 그들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제 워치타워의 교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수혈 금지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을 거부한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워치타워의 해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수혈을 하지 않을까?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두 부분의 성경 본문에 따라 추측 해석된 것이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계속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것들이 이제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푸른 식물을 준 것처럼 그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 즉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생명의 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어떤 생물에게든 책임을 물을 것이니 각 사람에게 그 형제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누구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도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느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서 수가 크게 불어나고 번성하여라. 이 구절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서만의 문맥으로 볼 때 모세의 율법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피를 먹지 않아야 하며 수혈 또한 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이 구절에서 피와 병행해서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인간이 결혼만 하고 자식을 고의적으로 낳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워치타워의 입장은 무엇인가? 없다.
그냥 마지막 때니까 편의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살생이므로 살생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즉 인간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피를 안 먹는 것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나타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피를 먹지 말라?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는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과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을 안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인간이 굶어야 할 판국이 되므로 미안하지만 잡아먹겠다. 그렇지만 피는 안 먹으니 내가 죽어서 환생? 이라도 해라. 뭐 그런 뜻 아닌가?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더욱 존중해야 하니 형제들끼리 서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즉 미워 살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 이럴 때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말한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므로 피를 먹는다든지 인간의 피를 몸에 주입시키지 않음으로써 생명의 존귀함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견,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 그렇다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상징 자체가 중요한가? 상징의 원래 의미인 생명 자체가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원관념이 보조관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그를 상징하는 반지와 행복한 삶 자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나는 당신과 이혼하는 일이 있어도 결혼 반지만큼은 못 버리겠다와 결혼 반지를 버리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태도인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수혈은 먹는 행위가 아니고 장기이식과 같은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고 이식은 그 기능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제 신약성서에 나오는 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자. 사도행전 15장 29절. 곧 우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과 성적 부도덕을 계속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주의 깊이 떠나 있으면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파수대에서는 이 말씀을 노아에게 하신 창세기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78년 6월 15일 파수대 23면 영문. 그러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옛적부터 도시마다 모세에 대해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이 회당에서 낭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행전 15장 21절에서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모세 율법과 관련해서 피를 멀리하라는 권고가 주어졌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이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다수의 이방인이 함께했고 바울은 이러한 회당에서 좋은 소식을 선포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점에 관해서 야고보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한 결과를 편지로 알린 것이다. 또한 이 구절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의 순서가 레위기 186-26에 나오는 순서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파수대에서는 피를 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이나 수혈은 물론 저장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 외과 의사라면 그는 증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수혈을 해도 된다라고 세부 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양심이 허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만일 수혈금지 방침을 따른다면 외과 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타협책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타협책으로 생물선생은 진화론을 가르쳐도 된다. 또는 변호사는 정치센터에 근무할 수 있다 등 교리와 위배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의미는 성서가 가르치는 양심보다 조직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수혈에 관한 방침은 고대 유대인들의 세부적인 율법 방침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기 집에서 3영피트 이상의 거리 밖으로 여행해서는 안 되었는데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방법은 거소를 2개 만드는 것이었다. 한 거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2끼의 식사를 하면 그것도 새로운 거소로 인정이 되어 3영피트를 더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워치타워 수혈금지 방침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들은 피를 저장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고 자가 수혈하는 방법으로서 혈관 밖으로 대롱을 무지 길게 빼내서 그 피가 바깥으로 나와도 저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혈관 속으로 주입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이다. 웃지 못할 희극이 아닌가. 이런 방법들이 결코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워치타워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명되어 외톨이가 되기 때문이다. 1982년 매사추세츠주의 메이너드 회중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지 웨스트란 형제가 고란말기였는데
치료 중 악화되어 목뼈를 지탱하기 위해 인조쇠로 지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그는 수혈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연락받은 그 회중의 장로들이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사를 하려고 그 형제의 집에 몇 번이고 방문해서 결국 수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조지 웨스트 형제가 죽기 며칠 전에 회중에 제명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조지 웨스트에게는 전처에서 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수십 년간 보지 못했으나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에 전화를 해서 방문하려고 했다. 그래서 조지 웨스트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마지막이라도 보기 위해서 죽을 줄 알지만 수혈을 해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일련의 규칙들이 오늘날 워치타워 조직 내에서 작동되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서 생활과 행동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양심의 행사를 빼앗고 그들을 불완전한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종교사법위원회의 대상이 되게 한다. 나는 그 사법부와 사법위원회의 이전 위원으로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친절 아래 있다는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믿음과 사랑의 산물로서 의를 기뻐할 수 있다.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권능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동기부여함으로써 법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된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세번역.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유의 웅대함이며 신성한 품성을 자유롭고도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법이 없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친절과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으며 특정 사람이나 조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결코 최소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그것을 증가시킨다. 우리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기므로 자유의 법에 의해 판단될 사람들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유의 법이란 방금 야고보가 편지에서 만유의 법 또는 최고의 법, 즉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언급한 법이다. 규칙의 집합으로서의 법에 따라 삶을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사랑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정적인 자유의 법이 된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게 된다. 우리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율법주의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종교법 집행자와 법 집행자들로부터 자유를 주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시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조직 규칙과 방침을 기억하거나 심지어 율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 자신의 본보기로 충실하게 추구하는 것이다.